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댓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과 격려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상묵과 세계선교의 비전에 불타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름을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성성과 세계 선교의 주역들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6번째 강의로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환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기라, 그리고 알라, 이루라 하는 세 마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셋째, 지혜는 믿음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이 세 가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풍성한 지혜를 얻어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지혜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 기독교의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는 위로보도 주신 하나의 신적인 선물로서 성령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황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코가 석자다 하면서 항상 발등에 불을 끄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필요성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냥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 우리 기도 모임에서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라진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간절히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지혜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혹은 국가의 문제 혹은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필요성을 안다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5절과 9절 12절에 보면 기브온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처럼 유능한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맙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이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참으로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한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믿었고 그 단체의 간사로 몇 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성경적으로 참 바르게 되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그렇게 가다가는 사회와 역사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이 위기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그의 비성경적인 방법을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가서 그의 잘못된 통치 방법을 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용기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먼저 한 동료 간사와 아침 해장국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간사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지도자 몰리 전국에 있는 간사들을 연락해서 속리산에 모였습니다. 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간사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획의 기초를 들었습니다. 그 단체 지도자 L씨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창 그 단체는 해외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그 역사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 N씨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고 절대적인 신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의 특유한 방법으로 때로는 위협, 때로는 사탕 이런 방식으로 전 간사들을 다 자기 편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4명만 남았습니다. 의기충천했던 계획의 불길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지도자 L씨의 특유한 통제 방식은 사명 중에 하나인 나를 주동자로 지목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핍박을 쏟아부었습니다. 나의 집을 빼앗아 버렸고 해산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긴 나의 아내와 2 어린 자녀를 경기도 이름 모르는 곳에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쌀쌀한 봄날인데 난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담당하고 있던 사역지를 본부에 있는 3명의 간사가 그 간사를 파송하여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나의 접근을 차단하고 내가 섬기는 양떼들에게 나는 사단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도 빼앗겼고 사역지도 빼앗겼고 가야 할 곳이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오갈 데도 없는 여관에서 몇 주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기도하는데 자정쯤에 나에게 놀라운 지혜와 용기가 용솟음쳤습니다. 단신으로 학생 간사들과 학생 리더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나의 사역지와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사역지로 쓰는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발길문을 확 치면서 문 열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잠을 자고 있던 간사가 눈을 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는 다짜고짜로 너 나무집을 침입하고 있는 무단 침입자야. 바로 나가. 당장 나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 추방시키겠다. 그러니까 세뇌당한 학생 리더들이 그를 도와서 나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사는 두려워해서 혼비백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리더를 다시 설득하여 내 사역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건물의 주인이 그 등기가 이제 내 이름으로 되어서 내가 그 건물의 주인이란 것과 또 상대편이 술을 쓰지 못하도록 밤중에 찾아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순발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단신으로 엄청난 권세를 가진 단체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앞잡이라고 세뇌당한 양떼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100여 명이 모이는 타오르는 학생 전도 사역 역사는 30명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사단의 말이 아닌가 회의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모욕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학생 복음 사역을 이루어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자에게 어떤 역경 가운데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반드시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